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에 홀트 2번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7세의 한 젊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중형을 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트 판사는 이 재판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가슴이 참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그 여성의 살인 동기가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살인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옆집 사람과 이제 다투게 되었는데 무엇 가지고 다퉜냐면 이 돈, 쿼러가 아니라 5센트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또 옆집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그렇게 하다가 그만 격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총을 끄집어내 와서 상대방 여인을 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살인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제 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자기의 그 동생을 죽일 만큼 분노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가 분노했을까? 또 그의 분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을까? 또 그가 분노한 결과 얻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분노는 어떻게 극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담에게는 그가 930년을 사는 동안 3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3번째 낳은 아들이 셋이다 그랬죠. 네, 3명이라는 게 아니라 셋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직업이 농사하는 자였고, 또 그의 동생 아벨은 양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것은 받아주시고 또 형인 자기 것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가인 자신보다는 아벨을 편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또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의미는 단순한 가죽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들이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아담은 자기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그 관행이 계속 되어졌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피의 제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생각할 때 매번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번거롭단 말이죠.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에도 이제 예배드릴 날이 다가왔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 것이나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첩곡식이 아니고 또한 정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그런데 아벨의 경우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참 순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정성을 다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이 예배 생활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은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셨을 때 말이죠, 내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또한 응답되어진다는 그런 감격 속에서 늘 기뻐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인의 현상과도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드리는 그 찬양을, 찬양팀이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아주 귀중하게 보셨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공경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누구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져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져야 되고, 우리의 또한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의 그런 모습, 말하는 그것과 또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인격,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도 보시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져야 될 것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인격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내 동생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아주시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생겼어요. 또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겨서 분노를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되 창의적으로 건설적으로 쓰면 사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린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사람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발전해서 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될 때에 그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주변의 족속의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암몬 군대를 대적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암몬 왕에게 우리와 언약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당신들을 섬기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서 내가 언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위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12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적하지만 12지파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눈을 빼겠고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인가 일주일만 기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말이죠. 그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크게 노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암몬 군대를 돌이켜서 야베스를 구해냈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크게 분노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분노는 건설적인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울의 마음속에 어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이렇게 모용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군대를 33만 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암몬 군대를 쫓아내고 야베스를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노를 부정적으로 처리하게 될 때에 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는 말이 350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아무 때나 내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셨느냐. 죄 문제를 이제 다루실 때마다 그때마다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내 감정을 건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많은 분노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이 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당장의 분노를 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즉각 내가 느끼는 필링에 따라서 감정을 폭발하고 또 분노가 생길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뭡니까? 막 욕을 하게 되고 또 물리적으로 말이죠. 막 싸우게 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막 집어던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는 거였어요.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화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남편이나 아내한테 막 퍼부을 때도 있고 심지어 애꾸던 애들한테 말이죠. 자녀들한테 막 퍼붓기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막 퍼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지나면 한 10분이나 20분만 지나면 후회를 하게 돼요. 왜 그때 내가 화를 이렇게 냈지? 그 화낼 일이 아닌데 우리는 화를 내게 되면 말이죠,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못 되는가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잠언서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작은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참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늘 지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 소리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그랬어요. 지금 본인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아닌 것을 들여놓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고, 또 동생 것만 받아주셨다고 그런 분에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왜 분해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분낸 것은 합당한 분노가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데, 그는 거기에서 스탑된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이제는 나중에 살인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말이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데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음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증오, 거역, 교만, 자랑, 무자비 등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내 신앙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뭡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기회예요. 동생은 말이죠,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형제를 키우다 보면요, 형제가 대단할 때가 많아요. 다른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 동생을 때리려고 하면 말이죠, 같이 말이죠, 동생을 보호하는데 가인의 경우는 자기가 동생을 더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 동생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 비교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누구 집 자식은 말이죠 뭐 어떤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이 비교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 것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교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 질투가 더해지니까 그때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분노가 표출되어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면 체내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막 올라가게 되고 피가 빠르게 또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공격적인 태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목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숨이 거칠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나게 되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얼굴 보면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그 계기가 뭐냐? 바로미터가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된다. 마음의 평화는 얼굴의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화는 이런 것이 있으면 얼굴로 그게 직결이 드러지는 거예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인적인 공격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돌을 들어서 그 동생에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분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사람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는 형벌을 받았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는 형벌을
선고받았어요.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형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살인함으로 인해서 그는 분노의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외로움에 빠졌던 것을 보게 돼요. 살인한 가인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있으려고 하는, 다 주변에서 휴식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분을 잘 내는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욕을 잘하는 사람들, 입술이 거친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옆에 갔다가 내가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옆에 사람들이 항상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낙심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나니까 용기가 섰고 다시 뭔가를 좀 시작하고 싶고 그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 들으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멀리 위해서 외롭게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식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다른 자식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분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들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참 온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가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다 수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갔는데, 거의 마지막 때쯤 되어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 내어서 그 백성들이 마시도록 해라. 그런데 모세가 잘 참고 있다가 마지막 한 번 크게 분을 냈습니다. 크게 분을 내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팍 쳤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저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한 번의 실수가 분노다. 우리 낙심을 극복하는 비밀도 배워서 낙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가 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시시각각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죄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다시 시편 50편에 보면 51편이 얼마나 여기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배하시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성장 삼고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될 것이고, 화평이 있게 될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나지만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처럼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인처럼 분노를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족이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는 심신을 지치게 만들고 남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내 인생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잠깐 이렇게 봤어요. 어저께 수원에서 한국 부산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23살 된 그 청년이 여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우리 좀 만나자, 우리 교제를 계속하자.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문 앞에 나와서 나는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다. 막 그래서 서로 둘이 옥신각신 언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23살 된 청년이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그 여자 집 앞에 와서 휘발유를 쫙 끼우고 성령불을 그러고 다 타버렸어.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그 행동이 거칠게 나오고 언어가 거칠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들고 자기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